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산 등반 15일 차입니다. 7장 1절부터 8절은 큰 환난이 오기 전 성도들이 땅에서 받게 될 인침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본 말씀 7장 9절부터 16절은 큰 환난이 끝난 후 성도들이 하늘에서 받게 될 상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땅에서 받게 될 인침에 대한 가르침에서 하늘에서 받게 될 상에 대한 가르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싸울 태세를 갖추는 영적 군대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말했다면 7장 9절부터 17절은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하늘로 올라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4장과 5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경배가 기록되어 있어요. 9절과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1세기 말경에 요한 시대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얼마나 됐을까요?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환상 속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모든 믿는 자들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9절에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14만 4천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흰옷은 거룩과 승리를 나타냅니다. 이들의 승리는 일반적으로는 인내의 승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덜어는 순교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할 때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는데 종려나무 역시 승리를 표현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연호하면서 왕을 맞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종려나무는 기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을 보게 되면 초막절에 광야의 고난에서 벗어난 기쁨을 표현할 때
종려 나무 가지를 취해서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6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간청하며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7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간청하면서 외쳤던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이 사도 요한이 1세기 말경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그렇게 대단한 숫자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셀 수 없는 무리를 보았을 때 이 요한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란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의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하는 무리를 봤을 때 요한은 큰 위로와 감격 그리고 소망과 감사로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그 큰 무리를 보면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교회가 핍박받고 있지만 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것을 요한이 보는 것이죠. 아마 그 벅찬 감격을 다스리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지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이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 보좌는 상급의 보좌입니다. 믿는 우리는 이 보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 보좌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 보좌 앞에 즐겁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새벽마다 오실 때 보좌를 연상을 하세요. 여기 눈에 가시적으로 보좌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보좌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보좌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과 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를 떼도 의미는 전달이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언약적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도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어린 양과 함께 나누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함께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11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의 화답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5장 11절을 보게 되면 5장 1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문들과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에서는 누가 찬양하고 있어요? 많은 천사. 7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1절 거기에는 누가 찬양합니까? 모든 천사가 찬양하고 있죠.
많은 천사가 찬양을 드렸는데 7장에서 모든 천사가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양 드리고 있죠. 5장에서 많은 천사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구원의 성취를 찬양했다면 7장에서는 모든 천사가 구원의 완성을 찬양하고 있어요. 구원의 성취를 찬양하는 것에서 구원의 완성을 찬양하면서 많은 천사에서 모든 천사가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천사가 엎드려 찬양하는데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해요. 4장 10절을 보게 되면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5장 8절을 보게 되면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했고요. 5장 14절을 보셔도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모든 천사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해요. 특이하죠. 여기에서만 얼굴을 대고 경배해요. 여기에 의미가 있겠죠. 어떤 뜻일까요? 천상의 존재인 천사조차 얼굴을 숨긴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찬양하면서 이 극치적인 경외와 극치적인 감탄을 표현하면서 극치적인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죠. 얼굴까지 가리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앞에. 저는 이 예배를 저희들이 이해하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천사가 엎드려 얼굴을 가리는 그 예배, 우리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천사 찬양했던 이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멘부터 아멘으로 끝이 나는데 7중의 찬양이 5장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7중의 찬양이 있어요. 아멘, 거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표현되어 있고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마치고 있어요. 여기에서 찬양하는 내용은 뭐냐면 악의 세력에 대한 절대적인 종말적인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악의 세력에 대한 종말적인 승리를 찬양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찬양은 여기밖에 없어요. 종말적인 승리, 최후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 이것은 긍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뭘 긍정해요? 바로 앞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는 찬양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긍정함과 동시에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면서 안에 7중의 찬양이 있어요. 아멘으로 싸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 어떤 뜻이에요? 참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하면서 헌신을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은 그런 뜻이 있어요. 추임새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런데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싸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루의 삶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이게 아멘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를 끝내면서 하루를 끝내기에 제일 좋은 말은 뭘까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끝낼 때 우리가 해야 될 제일 마지막 말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멘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제일 마지막 남길 말, 내 자녀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육성으로 남길 수 있는 제일 마지막 말은 뭘까? 좀 골라보세요. 아멘. 아멘하고 마지막 숨을 멈출 수 있다면 그 여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의 삶이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둘러싼다.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통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아멘. 13절을 보게 되면 아리송한 이야기가 전개돼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응답이라는 것은 질문이 전제가 되는 거죠. 질문이 있어야 응답할 수 있죠. 근데 질문이 없어요. 요한은 많은 환상을 보는데 이상할 정도로 질문하지 않아요. 아마 압도됐나 봐요. 그런데 질문이 없는데 대답해요. 요한이 질문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의 질문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천상의 존재가 하나님이 그 질문에 먼저 대답하세요. 이것이 저에게 참 은혜가 돼요. 사람은요, 물어도 잘 대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음에 담고 있는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내면의 질문에도 응답하세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응답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3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그 대답이에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이게 요한이 궁금했던 거예요. 또 어디서 왔느냐? 라고 요한의 질문을 대신 묻고, 내가 말하기를, 요한이 말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자문자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뭐 하고 계세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지금 그 질문 아닌가요? 이 흰옷 입은 자들, 우리가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그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마치 디베라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대답과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대답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대답을 회피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이 계시의, 이 어마어마한 계시의 해석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지혜와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는 다만 들을 뿐입니다. 들려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겸손한 경청,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런 겸손함과 신중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큰 환난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이렇게 말하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큰 환난 가운데 계시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죠. 나오게 하시리라고 좀 믿어요. 아멘. 큰 환난은, 여기서 큰 환난이 도대체 어떤 환난이냐라고 했을 때 재림 직전의 대환란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의 성도는 환란을 겪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는 교회 시대예요. 이 시대 동안 성도가 겪게 된 모든 고난과 환란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종말의 대환란과 교회 시대의 환란을 모두 아울러서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건전해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 흰 옷 입은 사람들의 정체성이 큰 환란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 성도는요, 절대 끝도 없는 환란 가운데 있지 않아요. 안 끝날 것 같이 보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끝나요. 왜요? 우리의 정체성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들은 모든 환란을, 예외 없이 모든 환란을 통과해요. 그리고 환란에서 나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세요. 이게 성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피에 옷을 지치면 옷이 어떻게 되나요? 흰 옷도 붉어져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씻히면 아무리 더러운 옷도 희어져요.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이 역설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역설이 우주와 역사를 구원하는 거예요. 진홍같이 붉은 죄가 예수의 피에 씻겨요. 아멘. 이것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피가 우리를 고칩니다. 이 피가 역사를 고쳐요. 이 피가 가정을 고쳐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 이 역설 사랑하시고 자랑하신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예수께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17절에요. 장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인지를 밝혔죠. 큰 환란에서 나온 자, 예수의 피로 옷이 휘어진 자, 이렇게 해서 이 큰 무리가 누구인지를 밝혔어요. 그런데 이 큰 무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게 될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15절을 보세요. 15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게 원인이고 뒤에 있는 게 결과인 거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우리가 어디에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우리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자가 될 거예요. 아멘.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담력으로도 나아감을 얻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게 돼요. 밤낮 없이, 지루함도 없이, 지침도 없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장막을 친다라는 단어가 찬양할 때도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장막을 친다라는 게 헬라어는 스케노우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는 샤칸이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 의미는 to dwell 한다는 뜻이에요. 거한다. 장막을 친다는 얘기는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아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어떤 숙소에 잠깐 손님이 왔다 떠나는 거함이 아니라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세요. 그래서 이 샤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감싸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샤칸이라는 단어인데 가이드한다는 의미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덮으세요. 감싸세요. 이것도 정말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을 보니까 모든 고난에서 자유케 된다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멘.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아멘. 육체의 모든 결핍이 끝이 나고 외적인 모든 위험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결핍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 결핍이 끝이 나는 시간이 있어요.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위험이 끝이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종말의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안전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이 운명. 아멘. 그리고 17절 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표현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린 양은 뭐래요?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무슨 눈물을? 모든 눈물을 씻어주세요.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유다의 사자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린 양이 뭐가 돼요? 어린 양이 목자가 돼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이거는 어떻게 이게 말이 돼? 이게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 사자가 어린 양이 된다. 세상에 어떻게 이건 문학적 상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양이 목자가 되다니요. 사자가 어린 양이 되다니요.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다니요.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신 거예요. 희생과 통치가 하나가 된 거예요. 희생과 통치는 하나가 못 돼요. 세상에서는요. 통치하면 희생시킵니다. 그런데 희생과 통치가 목자가 되신 어린 양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설이에요. Paradoxical triumph. 역설적인 승리예요. 외견상으로는 분명히 패배인데 실제상으로는 승리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역설적인 승리. 그래서 이게 누가 어저께 혹시 이런 말을 썼나 해서 찾아보니까 누가 썼는지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제가 한 말로 그냥 역설적인 승리. Paradoxical triumph. 역설적인 승리예요. 여러분 하루 지내보세요. 오늘도 패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그거는 큰 승리 안에 있어요. 큰 승리 안에 있다고요. 승리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패배예요. 실망하고 낭망이 있어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큰 소망 안에 그 실망이 있는 거예요. 내 실수가 다 교정되고 보정될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랜드한 절대적인 궁극적인 승리.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그 7중의 찬양. 이 찬양이 내 영혼 가운데서 쩌렁쩌렁 울려 있대요. 그 관점에서 오늘 하루의 나의 지지고 볶는 삶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목자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세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데 제가 실제 성경 원어를 보니까 폐계라는 단어인데 혹시 이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단어일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같은 단어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때 샘물이 폐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세요. 저도 눈물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슬픔, 모든 외로움, 모든 절망, 모든 억울함, 모든 두려움, 모든 실패, 모든 고통, 모든 질병, 모든 절망, 모든 이별 다 시킬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큰 소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믿으시죠? 여러분, 눈물 나는 삶의 현실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럼 눈물 펑펑 쏟으세요. 그럼 눈물 펑펑 쏟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선홍아,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제시카. 갑자기 제시카가 떠올랐어요.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울지만 이 눈물도 씻길 거야. 이 눈물도 닦일 거야. 아멘.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울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눈물도 씻길 거야. 이 눈물도 닦일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오늘의 뷰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간청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거예요. 아멘. 핍박받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보좌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예요. 상급의 보좌예요. 악의 세력에 대한 절대적인 승리, 이것이 오늘 나의 삶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하루를 사세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한결같은 태도가 되어야 돼요. 진홍 같은 우리의 죄 예수의 붉은 피로 씻깁니다. 우리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보좌 앞에 서는 자예요. 우리는 완전한 만족과 안전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거예요. 유다의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목자 되시는 양이세요. 우리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세요. 모든 눈물 씻길 겁니다. 닦일 겁니다. 여러분 족하지 않나요? 우리 이제 찬양 드리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